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긴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텀이 좀 있었죠. 네, 장마를 지나면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긴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함께 또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과 7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힘들고 퍽퍽한 그런 시간을 우리 보내고 있죠. 정의는 무너진 것 같고 악의는 득세한 것 같고 뜻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정말 엉터리 같은 세상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을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신 것처럼 말씀 안에 보면 후회하셨다. 앞서 읽어드린 창세기 6장 말씀처럼 이런 인간들의 모습, 세상의 모습, 악으로 치닫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후회하시는 것처럼 읽혀지는 대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창세전에도 하나님은 인간들이 걸 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 창조하는 것들을 감행하셨을까? 인간 창조하는 것을 그냥 감행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런 일 벌일 걸 모르셨던 것일까?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로 곳곳에 성경 말씀 곳곳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런 식의 표현이 담겨있는 말씀이 많아요.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어때요? 하나님 후회하신다 그러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지금 후회하신답니다. 하지만 또 이런 것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도 있어요.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하지 않으시랴. 또 예레미야 4장 28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어떻습니까? 뒤에 말씀 읽어드린 두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결코 변개하시거나 뜻을 바꾸시지 않는 분이라고는 확신이 좀 들죠. 그런데 앞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또 후회하시는 분이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읽게 되니 어떻게 하나님을 또 말씀을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한다면요 문제가 좀 생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인데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후회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 후회하실 일을 하신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시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바라신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게 되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요. 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고요. 또 누구라도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고 닮을 수조차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독특하고 고유한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요.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랑, 자비, 공의로움, 인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성품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을 하고 자비로워지고 공의를 행하고 인애로워져야 하는 거죠. 비공유적 속성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 영원하신다, 불변하신다, 전지하시다, 능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것들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다르시죠.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결코 우리는 하나님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심을 하나님은 속성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당신의 존재 그리고 인류를 이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목적성 또는 약속에 있어서 언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결코 변개하지 않으세요. 불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상황 또 시대적인 어떤 때 또는 어떤 각 사람들 이렇게 만나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실 때마다 또 그곳에서 행하시는 일들 모두 다 각기 다르게 행동하시고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또 보게 돼요.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만나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 주시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똑같이 만나 주시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형편에 맞게 만나 주셔야 하나님을 인식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형편에 있어서 이런 형편에 맞게 찾아오셔야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어요. 바람처럼 임하셨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수세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평화 가운데 주변 사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만 들려지는 역사적 사건으로 성령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당신도 이렇게 만나야 돼. 강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모두와의 만남의 방식으로 각자와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다르게 만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계시하시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도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네,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결코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인류의 구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누리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심판하신다든지 혹은 기도하고 회개할 때마다 뜻을 돌이키신다든지 이미 선포된 심판의 예고를 변경하시는 것 우리 성경 말씀에서 이런 모습도 보게 되잖아요. 모세가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절하시려는 뜻도 거두셨고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그의 목숨도 살려주셨어요. 연장시켜 주셨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심판하시겠다는 뜻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뜻을 바꾸지 않는 분이시라 그랬는데 뜻을 바꾸시는 것처럼 드러나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각각 상황에 맞게 또 각자의 모습에 맞게 각각의 다르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신 거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만나주시는 방식과 태도도 바뀝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창세기에 사람 지으심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한탄, 후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나캄이라는 단어예요. 이 나캄이라는 단어는 후회라고 하는 이 뜻은요. 우리말 성경에 후회 번역이 됐는데 단어의 본질적 의미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 이거 다 없애버리고 취소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이 단어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시작한다면 창조를 다시 시작하신다면 인간은 다시 만들지 않겠다. 난 그런 일 다시는 하지 않겠다. 내 선택을 후회한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사울을 왕으로 다시는 세우지 않겠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건 나의 실수였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 구원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뜻을 그렇게 바꾸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가변적이고 임시적이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라도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런 상황에 떨어지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등지는 이런 유혹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줄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유익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해내면 하나님께 도움될 게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 사실 우리 거 하나도 없죠. 다 하나님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는 자유의지를 남용하여서 선을 이루지 못하고 악을 초래할 경우가 참 많아요. 아니 사실 대부분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때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로서 하나님께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보내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으라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으라고, 그런 역사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조건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조건으로만 우리를 보내주세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장 자식에게 해초리를 드는 것은 자식에게는 근심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당장은 자녀에게 그것이 쓴 것이 될 수 있어도 유익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에게 매를 들기도 하고요. 그 상황을 허락해 둘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것은 인간의 죄악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 생명이 아닌 죽음을 향해서 기만과 유혹과 강요에 다시 노예처럼 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고 계시다는 것,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읽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이런 대목을 읽으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실망과 취소해버리고 싶은, 다시는 그래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대목으로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초래하는 이 악,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니 그런 것들 드러내며 살아야 될 우리가 오히려 어둠에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신실하심 읽어내실 수 있기를.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다시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상처를 주거나 정죄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함으로 우리 영혼을 북돋우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